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말씀입니다. 옛 율법은 그 10가지 계명과 함께 두려운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안식일마다 그 율법이 자기 귀에 낭독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은 흔히 이런 애처로운 간구와 함께 따라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기울여 이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 평생 그 가운데 행하리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도 그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일찍부터 씌우며 그 두려운 무게 아래 매일 신음하면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의를 얻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의 율법의 돌판 위에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뚜렷이 새겨두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살아있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된 신자는 옛 율법의 죽이는 규례들에서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기 순종에 대한 모든 신뢰를 혐오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단 하나의 계명, 곧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 이 소망을 기쁨으로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옳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더는 시도하지 마라. 율법에서 내 생명과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마라. 이는 율법에서 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며 위로가 아니라 비참함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언제쯤 모든 신앙 고백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배우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이것을 뒤섞어버리고 백성에게 치명적인 혼합물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복음 한 논스에 율법 한 파운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 알가링이만 들어가도 전체를 망치기 충분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행위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한 계명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몹시 간절해집니다. 둘째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신경이나 신앙 고백입니까? 어떤 특정한 교리의 체계입니까? 우리로서는 본문이 충분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한 인물을 믿는 것이며 예수를 영생을 위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믿어야 할 것들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것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핀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센 확신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굳센 확신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신적인 구세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참되고 올바른 신성을 거절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즉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합당한 말대로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구원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을 때 참으로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은 죄를 속하기에 전능하므로 모든 죄와 모독이 사람에게 용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위대한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자리, 그 위치, 그 대신에 서서 율법의 저주가 가진 공포를 그들을 위하여 담당하셨고 마침내 공의가 만족되어 더는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의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비록 자기 죄가 있음에도 사랑 안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주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죄인인 나는 그분께 나 자신을 의탁한다. 나는 그분의 의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심을 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나도 그분을 나의 의로 믿는다. 나는 그분의 귀한 피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나아옴으로 믿음으로 나는 그의 끊임없는 중보에 참여한 자임을 안다. 형제들이여, 나는 지식 없이 말로 진리를 어둡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가장 분명하게 신뢰한다는 순수한 말로 설명됩니다. 믿음은 부분적으로는 신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성의 작용이지만 그 본질은 그 진리에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저기 있는 친절한 널빤지가 홍수 가운데서 나를 받쳐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는 살아납니다. 그 붙잡음이 믿음입니다. 한 친구가 내가 그의 은행가에게 청구하면 내 모든 필요를 송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그를 신뢰하고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가서 풍성을 얻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의 아들의 인격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그분의 눈에 완전히 무가치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죄인아, 오늘 네가 그리스도를 네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네가 지옥에서 나온 가장 큰 모독자요 박해자라 할지라도 네가 담이 네 구원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합니다. 네 삶이 전체가 네가 만들 수 있는 한 가장 검고 더럽고 악마적이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참한 자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고 지금 예수의 귀한 피에 네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제가 가장 힘을 쏟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니 너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자기 의는 언제나 어디든 몸을 숨길 자리를 찾아냅니다. 내 형제들이여, 우리가 의지하는 토대에서 그것을 몰아내십시오. 죄인에게 그가 선행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우가 굴을 찾듯 이 자기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라는 곳에 숨을 곳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한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너는 네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있어야만 그분을 신뢰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율법적 논리에 반대합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이 로마교 자기의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어떤 설교자들, 나는 그들의 신끈을 풀 자격조차 없지만 이 문제에서 크게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복음을 감각 있는 죄인에게만 설교하기를 두려워한 결과, 그 결과 수백 명의 청중을 빛을 누릴 수 있음에도 어둠 속에 앉혀두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죄에 대한 미움을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설교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죄인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이런저런 정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 나는 감히 단언하건대 그런 추론에는 치명적인 오류의 양념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방식으로 설교한다면 복음을 어느 정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무상 은혜의 복음을 그 충만함으로 아직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마음속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믿을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줄 복음을 빼앗고 성도에게 줄 복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상 은혜의 사역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근거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기 전에는 자기 선택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상 아무도 믿을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선택을 알 수 없는데 목사가 선택을 근거로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택이 내게 믿음을 가져다주고 믿음은 내 선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내가 선택을 아는 지식에 달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믿음의 본거로 삼는 것이니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매우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뜻임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하나의 근거는 복음 자체와 그 복음에 동반하는 명령,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관찰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만일 내가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났으므로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구원받기 위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우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에게만 설교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거듭나지 않은 성령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믿음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믿음을 설교하게 됩니다. 실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것은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약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인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지 죄인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근거를 가지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향한 어떤 선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친구요, 모든 선한 소원에는 어떤 정도의 거룩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죄인 안에 참된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신적 마음에는 참된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워졌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자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이미 배부른 자에게 떡을 던져주며 이미 고침받은 자들에게 복음의 장대 위에 그리스도를 들어올려 보이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그런 일이 얼마나 필요 없는데 우리가 왜 그곳에서 수고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 선함도 없는 자에게, 자비를 받을 자격이 되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도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함이라. 죄인으로서의 죄인을 말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 깨어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죄인, 그 중에 내가 괴수라.
둘째로 죄인이 자기 안에 어떤 근거가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율법적입니다. 비록 이런 방식은 흔히 고등 칼빈주의자들이 채택하지만 그들은 이 점에서 건전하지 않고 칼빈적이지 않으며 율법적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편을 드는 것은 이상합니다. 내가 이것이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믿을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내 신뢰의 참된 첫 근거는 내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확신과 기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회개와 확신과 기도를 가졌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의 소망은 내가 회개했다는 것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면 나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낮춰보겠습니다. 반대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양심이 깨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양심의 경고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나는 다시 말하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경고이며 나의 실제 신뢰는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느낌 때문에 그리스도께 기대면 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이 믿음의 근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위로의 근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소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하여 나의 소원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지배합니다. 이런 율법주의를 땅에서 치워버리십시오. 또한 복음이 아닌 다른 근거를 믿음의 근거로 삼는 믿음은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내 믿음의 근거가 내 경험, 죄에 대한 혐오,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라면 그것들은 자랑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해도 이것들이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예복이 되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필수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먼저 조건을 갖추었으니 그것들도 찬양을 나눠 가져야 한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개 그들 안에는 비판적이고 쓴맛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경험을 성도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과연 복음적으로 겸손해졌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최고의 감정과 최고의 회개와 최고의 경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에게 너는 더럽고 추한 자로서 어떤 준비나 자격 없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전부로 삼으라. 그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에서 깨어난 간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히 말할 때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성전 미문에 누워있던 절름방이를 볼 때 우리는 그에게 다리를 강하게 하거나 먼저 생명이 있음을 느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정하실 때 모든 자랑은 배제됩니다. 경험을 의지하든 선행을 의지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자랑으로 이끄는 율법적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자랑은 쌍둥이요, 무상은혜와 감사는 항상 함께 갑니다. 또한 복음이 아닌 다른 근거는 변합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이 녹아 오늘은 영혼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은 예수를 믿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 이론에 따르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신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최종적 견인이 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도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어떤 때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속적 근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국 신한 하늘보다도 더 자주 변합니다. 만일 내 믿음의 근거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매 시간 변할 것이고 그 결과 나는 구원과 멸망 사이를 오락가락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원합니다. 나는 마귀의 모독이 홍수처럼 귀에 들이닥칠 때에도 나를 지탱할 근거를 원합니다. 정욕과 부패가 무섭게 진을 치고
나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나를 위로할 근거를 원합니다. 아무 선한 상태도 거룩한 느낌도 없고 돌처럼 죽어있고 영혼이 티끌에 붙어있는 때에도 나를 위로할 근거를 원합니다. 그런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근거는 내 변덕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운 명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 진리입니다. 또한 형제들이여, 다른 근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많은 형제들이 불가능한 구원을 설교합니다. 가엾은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 굶주려도 그들에게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원이 설교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강단에서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 느낌들과 내가 갈망했던 상태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의 메시지가 내게 너희 땅끝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들려오지 않고서는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일 죄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자격이라면 우리는 그 자격이 정확히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죄인에게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는 일정 정도의 낮아짐과 떨림과 확신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하고 말한다면 나는 그 준비가 어떤 방식이며 어느 정도인지 분명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적 복음 설교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정당에 따라 다른 기준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몇 달의 율법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좋은 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어떤 이는 겸손, 경건한 슬픔,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성령의 근혜들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서 명료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올 수 있는 근거가 복음 자체에 있다면 모든 것이 경명하고 신소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 누인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선한 생각도 느낌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그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또 5분이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에게 1시간 동안 그리스도께 오기 전의 준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비록 11번째 시간이 되었을지라도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예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과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은 같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어떤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얼마나 즉각적인 대답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갈망이 있었을지 모르고 확신이 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주여, 나는 회개가 충분하지 않으니 나를 기억해달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의 입구에서 충분히 흔들리지 않았으니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는 있는 그대로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께서는 그의 믿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 그대로 예수께 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 해도 이틀은 걸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사도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했던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바, 즉 관심의 경고와 회개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자격으로 설교하는 것은 깨어있는 죄인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믿습니다. 여기 한 불쌍한 형제가 있는데 그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만일 네가 이것을 느꼈고 저것을 느꼈다면 그때는 믿을 수 있다 하고 설교하는 목회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근심 가운데 목사에게 갔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충분히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죄책을 묵상하고 장차올 진노의 무서운 성격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필요를 더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의 공포를 묵상하는 동안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는커녕 더 딱딱해지는 것 같았고 나는 절망 가운데 어떤 방식에도 내 길을 계속하려는 필사적인 굳은 결심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낮아짐과 어떤 마음의 녹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사는 당신에게 위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는 내가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 기도할 수 있다 해도 응답을 바랄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약속들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예, 당신은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약속들이 의도하는 성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같은 자를 위한 말씀은 성경에서 위협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의 사역을 계속 들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내가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이 큰 흑암의 공포 가운데 있어 차라리 목이 졸려 죽는 것이 생명보다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이미 참으로 회개한 자이며 그러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소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겁게 눌려있는 동안에는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그리스도 처령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소망이며 때때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내가 소망을 가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너는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잠깐은 나를 떠받쳤지만 나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언가 단단히 쉴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여,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형제들이여, 나의 대답은 즉각적이며 분명합니다. 들으십시오. 가난한 영혼아, 나는 내게 물을 질문이 없다. 나는 내게 줄 고언이 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만일 그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나는 그를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나는 그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는 문장이 그에게 임한다. 그러나 100명 중 99의 경우 당신이 죄인에게 그의 회개와 소망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모든 종류의 불의가 예수의 피에 홍해에 던져졌고 애굽 사람들처럼 거기서 영원히 익사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더럽고 위약했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명령하시기에 그가 올 권리가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복음이 죄인의 처지에 얼마나 합당한지가 성령의 손 안에서 순미로운 권면이 되어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내 형제들이여. 내가 때때로 깨어난 죄인들에게 말하던 방식들을 생각하면 나는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나는 상한 마음의 유일한 참된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피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외과 의사들은 상처를 너무 오래 열어둡니다. 그들은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며 거친 살만이 아니라 멀쩡한 살까지도 잘라냅니다. 차라리 절반이 아니라 당장 낫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처를 계속 열어두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한 자의 마음을 싸매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와 색의 죄인들아, 검은 죄인들아, 완고한 자들아, 무감각한 자들아, 회개하지 않는 자들아, 바로 너희에게도 복음이 보내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요, 심지어 괴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멈추어도겠지만 반드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합니다. 복음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죄인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거짓이며
위험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참되심 같이 거짓입니다. 죄인 안에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을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복음의 전체 흐름과 별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 믿기 전에는 믿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죄인 안에 믿기 전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 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죄인이 믿음 전에 가진 어떤 회개와 낮아짐과 확신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깨어졌다고 말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육적인 수단으로만 깨어졌고 그 깨어짐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다시 깨어져야 합니다. 그가 죄를 미워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그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 참되고 실제적인 죄 미움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믿음 전에 죄인이 알고 느끼는 모든 것은 그의 다른 죄들 위에 더해지는 것일 뿐이고 진노를 받을 만한 죄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대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내 청중들이여,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중 일부를 그릇되게 인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섬념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20년 동안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율법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며 경보를 받았기 때문이며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라면 그것은 거짓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와 느낌에 의지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라도 어느 정도에든지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맹세와 모독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확실히 멸망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들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들로도 자기 행위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안주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자연이 뽑아낸 실로 짠 것은 모두 풀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그 자체로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산산이 조겨져야 합니다. 금송아지의 가루에처럼 그것은 물 위에 뿌려지고 여러분은 슬프게도 그것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신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근거를 복음의 명령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설교의 경향이 참된 회개자를 괴롭게 하고 위선자를 위로한다고 믿습니다. 그 경향은 참으로 회개하는 가난한 영혼에게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 더 영적일수록 자신이 더 영적이지 않음을 보며 사람이 더 회개할수록 자신이 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장 회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회개한 자에게만 설교하고 모든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내 반대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믿을 권리가 가장 있는 그 회개자들이야말로 자기 안에서 모든 자격의 결핍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더 깨어 있을수록 자신 안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 또렷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복음을 회개한 사람에게만 전하고 죄인에게는 죄인으로서 전하지 않는다면 정작 가장 간절한 영혼들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행함도, 어떤 느낌도, 어떤 준비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함도 주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돌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더기처럼 찢기고 빈손으로 있는 그대로 잃어버린 자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선한 느낌도 선한 소망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말한 부정의 논증이 이미 충분히 우리를 긍정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명령 그 자체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계명이라.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든든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애국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의 패물을 빌려온 일을 비난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면 그 명령이 곧 충분한 정당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명하셨다면 그 명령이 여러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근거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충분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임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일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이 명령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거듭난 자에게, 이미 확신이 있는 자에게, 감각 있는 영혼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민에게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근거가 복음의 명령입니다. 믿으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어디에도 믿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자경 이론이 옳다면 사람은 정당한 근거 없이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설교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자격을 갖추라. 먼저 민감해져라. 먼저 표지를 얻으라. 그 다음에 믿어라.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좋은 씨를 돌밭과 가시덤불 사이에 뿌리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씨 뿌리는 일을 그만두고 밭만 고르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전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회개는 높임받으신 구세주께서 주시는 선물로 선포되지만 예수께 나아오는 준비나 자격으로 설교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태어나고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한 은혜를 다른 은혜의 기초로 삼아 사람을 자기 안으로 몰아넣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감각 있는 죄인에게만 설교하는 한 사람을 아주 어두운 이방의 한복판, 잔혹함과 피로 물든 땅에 내려놓으면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곳에는 감각 있는 죄인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할 말을 압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곳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처음 있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미셔나리들이 처음 그린란드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여러 교리들을 가르쳤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묻습니다. 선교사는 아직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했고 수백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문을 흔드는 공성주의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긍정의 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인들에게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이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선함을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죄인을 죄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계획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자격을 갖추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거룩한 감정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 피가 너희를 씻겠다. 이런 말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고 값없이 주시는 사면장을 들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피투성이로 누워있을 때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살아라. 내가 네 죄를 구름같이 도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신적입니다.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단은 조건을 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죄를 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 그가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그를 취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스의 Glad Tidings to Perishing Sinners라는 책입니다. 저는 누구도 그의 건전함을 의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윌리엄 헌팅던을 여러 가지로 비난했지만 적어도 교리적으로 충분히 높지 않다고 비난하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헌팅던이 살트마 씨의 책에 서문을 써주며 기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그들이 강조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다는 사실이며 내 안에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계명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스나 헌팅던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과 증거로 가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선택과 예정에 대한 견해가 매우 강한 사람들도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관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본고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주는 복의 열매를 잠깐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죄인여,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을 느끼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상태가 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준비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큰 죄를 감당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분명 그것을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권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합당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하만국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아,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도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피로 구원받고 밝은 구주와 연합하는 것이 너무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을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